여러분 눕기를 딱 펴서 첫 구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디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눕기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뭐라고요? 치리하던 때. 히브리어 원어로 이 말을 보니까 직역하니까 사사들이 사사로 다스리던 날들에, 또는 사사들이 사사로 뭐요? 다스리고 있을 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사사라는 말이 2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사를 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눕기의 배경이 뭐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라는 것을 엄청나게 1장 1절에서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사라는 말을 2번 연달아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눕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사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눕기의 첫 구절을 이렇게 딱 피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사사기와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이미지를 나름대로 그려볼 거예요. 사사기는 이랬지라는 것을 가지고 눕기를 볼 거예요. 근데 눕기를 딱 보는데 사사기에 갖고 있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암담해요. 암울해요. 혼란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버리는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방신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의 이미지를 사사기는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면 눕기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좀 밝아요. 처음 1절부터 5절까지만 조금 다운되어 있지 그 뒤로부터는 계속 그 분위기가 뭐예요? 점점 밝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눕기는 희망,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은혜의 이미지를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아름다운 이미지, 이런 은혜로운 이미지, 사랑의 이미지는 눕기 안에서 두 사람의 여인, 가부예요. 가부는 시대적인 약자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눕기의 이미지를 밝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의 이미지는 밝을 수가 없는데 눕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밝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오미의 신앙이 이방 여인의 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미지로 그려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땅, 여기서 하나님의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방 여인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주까지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모압 사람은 신명기 23장 3절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총회에 들어오느냐 못하느냐, 아니 목사님 총회가 뭐가 중요해요? 안 가면 그만이죠 라고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자체가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자격 조건이요, 이방인은 절대 안 돼요. 누구냐면 출애굽한 백성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중에 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만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표를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악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들이 죄를 지게 되면 그 땅에서 뭐요?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도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됨의 의미를 상징하고, 그 하나됨의 의미는 뭐냐면 안식을 누리는 상태고 구원받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 약속의 땅 밖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방치되어 버려진 상태, 로마서에 의하면 내버려 둔 상태라는 거예요. 저를 보실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땅 안에 들어가 있는 자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상태, 안식을 누린 상태, 즉 평화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 약속의 땅에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든 유대인들 중에 죄를 져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방치되어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도표를 아까 본 거를 좀 이해하시죠?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출애굽 1세대는요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데스바라에서 그 불평 사건으로 인하여서 정탐 이후에 그들이 불평을 인하여 다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살면서 다 죽습니다. 근데 1세대 지도자였던 아론도 죽고요, 여선제 미디안도 죽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세마저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세대 지도자 중에 1세대 사람 중에 들어가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의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은 인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필수 조건이 반드시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은 잣대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보호를 받음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축복받으면서 거주할 거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땅에서 뭐 한다? 추방시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어떤 상태예요? 내가 축복받은 상태이고 아버지가 불합리해 보이고 아버지가 이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 안에 그 집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상태고 안식을 누린 상태이지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다라는 것은 방치되었다라는 거예요. 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뭘 먹으면서요? 짐승의 가축의 먹을거리도 먹으면서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천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약속의 땅 밖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불순종했다고 그 땅을 추방시키는 그런 악덕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어느 정도 계속 기회를 주세요. 수십 번 수백 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칼을 뽑아서 너희들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는 거예요. 땅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땅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더러워지면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러워져도 땅이 소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악이 너무 많이 저지르면 땅이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회복할 절대적인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안식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땅도 안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 7년마다 안식년을 갖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땅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6년 동안 너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땅 1년 동안 뭐 해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라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나게 악을 저지르고 피를 흘리고 거짓을 삼고 욕망과 추함들이 가득하게 그 땅이 쌓이게 되면 땅이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땅이 자정할 능력을 가져야 되니까 너희들 잠깐 밖에 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시대로 돌아올까요? 사사시대 역사가 4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400년의 사사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든지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할 만한 역사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 참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몇백 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은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궁핍해지고요. 혼란과 암울한 시대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주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킬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의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에 이 여인이요 홀로 된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와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까지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룻기의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룻이라는 그 이방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방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지만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방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아,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것을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사시대가 암울하고 혼돈의 시대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름답게 신앙을 지키는 나오미와 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땅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요 요즘같이 믿음 지키기가 힘들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던 건 없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아내와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릴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신앙 이제 나이를 먹고 또 신학이 연륜이 조금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고민할 것도 많고 예전에 단순하게 얘기했던 것이 이게 너무나 내가 너무나 무지했구나. 야 이건 언어적 폭력이다. 종교의 신앙의 힘을 가지고 내가 너무나 무식하게 상대방을 처참하게 밟았구나라고 서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생각할 게 많아요. 나라는 어떤가요? 나라는 입이 아플 정도로 답답해요. 나라만 딱 생각하면 그냥 여기 이 떡이 얹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냥 사다시대 같아요. 그냥 암울해요. 암담해요.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 좋잖아요. 세상 교회는 어때요? 일반적인 교회 보면요 답답해요. 며칠 전에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고 이제 미국 한인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신대원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동기를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밥 먹고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모이다 보니까 주로 하는 얘기가 교회, 교단, 교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답답한 거예요.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평양냉면 먹었거든요. 맛있게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 평양냉면이 얹힌 것처럼 답답하고요. 그러면서 짜증이 나고 승질이 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땅의 교회들 교단을 생각하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저부터 사사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서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망하는 지름길이 뻔히 보여요. 근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요. 미국도 똑같아요. 한인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한국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나 미국의 한인 교회나 그냥 똑같이 어렵대요. 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오일남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한마디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쳤나요? 이러다가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딱 이런 상황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가요. 침몰할 것 같아요. 나라도 침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할 때 총장님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총장님 이름이 김명룡 총장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직 신학으로 되게 유명한 대가입니다. 총장님 이런 얘기해요. 시대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교회가 망한다고 걱정하지 마. 백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변하는 건 없어. 근데 성령의 바람만 한번 훅 불면 다 끝나.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도록 기도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총장님이랑 그 스승의 날 선물 드리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살린다고 하면서 다른 거에 막 열심히 막 한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교회든 우리의 가정이든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든 그리고 우리의 사이에 불면 뭐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사사시대 같고 먹고 살기 힘들고 신앙이 힘든 시대예요. 모든 것이 다 힘든 상황이고 다 죽어가는 시대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한 번만 후 불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바람을 구하나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가 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즉 성령의 바람이 한번 훅 불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번 훅 불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지금 닥칠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열심히 구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죄송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여건이 안 됩니까? 그래서 구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단 5초, 3초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현실적인 문제를 구하지 않아도 해결될 것이고요.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의 모든 문제가 성령의 바람이 한번 훅 불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이렇게 금요일 날 작성했습니다. 금요일 날 막 설교 치면서 반성을 했어요. 내가 성령의 바람을 구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다른 것들을 열심히 구하고 있구나. 목사가 성령의 바람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성령의 바람을 구하겠느냐. 그래서 반성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불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조건 성령의 바람이 1순위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반성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렇게 눕기를 쫙 펴서 첫 구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사사기의 이미지를 연결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그 사사기의 마지막 이미지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이요, 사사기 17장 6절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로 이 말이요,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했대요? 새 번역에는 자기 뜻에 맞는 대로, 공동 번역에는 제멋대로, 메시지 성경에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을 언어로 직역해보면 자기 눈에 바른 것, 내 눈에 바른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면 개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성경은 제 멋대로 사는 인생은 제약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을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3천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사시대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 호불호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자기 소견에 결정하는데 아주 약간의 도움이 될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거든요. 사사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과 율법을 나름대로 기준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형식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사시대는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욕망과 성취가 더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진짜 하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자기의 욕망과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저 옆 동네의 신과 그의 말씀을 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성취가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예배를 누가 열심히 드린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욕망과 성취가 자리 잡고 있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과 예배는 욕망과 성취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 예물을 열심히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야.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축복받는데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앞에 포인트 있으면 좋겠지만 다 뒤에 포커스를 줍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거야. 복과 축복의 포인트를 둔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마저 자신의 욕망과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여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도구화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밴쿠버 신학교의 정성민 교수님은 자신의 저서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263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 시대였다. 한번 제가 더 읽을게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 세대였다.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 시대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신앙과 욕망은 결코 한 자리에 놓여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사사시대는 신앙과 욕망이 한 자리에 어울러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포장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신앙으로 포장되었다는 것은 그 욕망을 감추기 위하여 오히려 신앙을 더 부각시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은데 이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덮어놓고 신앙을 이렇게 내가 신앙을 좋은 것처럼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 깊은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을 감추기 위하여 신앙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각된 신앙은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구린내가 나요. 그리고 위선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해서 마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막 열심히 했더니 축복 이만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이 엄청나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막 자랑을 해요. 이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 복을 세상에 가서 자랑의 도구로 그리고 그것을 권력의 도구로 힘의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신앙과 욕망을 한데 모아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과 욕망은 서로 상극이에요. 상극인 신앙과 욕망을 한 곳에 아름답게 포장해서 미화시킨다고 해도 결국 신앙은 썩은 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누룩처럼 퍼져 나갈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 속에 심지어 신앙마저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르게 말해 자기가 편한 대로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직장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라고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예의상 하나님께 상의하는 척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 이렇게 해요. 이렇게 뭐 기도를 해요. 근데 정작 결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떨까 결정하는 그 시간을 줘야 해서 내가 그 시간을 줘야 되는데 기도하고 돌아서서 도장을 딱 찍어요. 딱 돌아서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해요. 정작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거야.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을 거야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잖아요. 역사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삐져요. 삐지는 거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섭섭마귀, 제일 무서운 마귀, 섭섭마귀가 들어와서요. 그냥 서운해요. 목사님도 서운하고 교회도 서운하고 옆에 있는 성도도 서운하고 아빠도 서운하고 엄마도 서운하고 남편도 서운하고 그냥 다 서운한 거예요. 이놈의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왜 그럴까요?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놓고 피해봤다고 상처받았다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요.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면 왠지 손해본다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믿으면 돼. 요령껏 믿고 요령껏 살면 돼.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 정도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나오미 가정에 연달아 불행이 닥칩니다. 먼저는 흉년이 와서 살기 위해 이방 모압으로 가서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만 남편이 죽습니다. 그 뒤에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이방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하여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마저 두 아들도 죽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흉년은 하나님의 불순종에 의해 나타나는 형벌이라고 모세오경 나옵니다. 이주. 유대 땅에서 이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으로 이민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어찌 보면 나오미 가정은 율법을 어긴 가정이에요. 율법을 어긴 채 이방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나오미 가정에 닥친 불행이 흉년 2주 결혼으로 닥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흉년, 이민,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이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흉년의 시간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땅에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방인의 땅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껍데기가 뭐예요? 흉년 2주 결혼 죽음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우리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흉년 때문에 우리가 벌받는 것이고 흉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민 가서 우리가 저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꾸 문제의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요 응답받기 힘들어요. 문제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흉년도 아니고 이방 땅에 간 것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영적 흐름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영적 흐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흐름에 누구나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시대가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도 각자 자기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위하여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멋지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설명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구절 앞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진짜 왕이 없었나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 삶 속에 왕은 늘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일 뿐.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이 없던 시절은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역사해 주셨고요. 늘 하나님은 내 삶의 왕으로 늘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 자기의 소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